예, 멋지고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특히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구하는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시고 그동안 다하지 못했던 그 효를 이 시간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며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크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구한 모든 기도의 내용 하나님 다 들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한 주디스 찬양단의 아름다운 찬양 또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크게 은혜와 감동의 물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버이날이라 다들 어디 가셨는지 참석 인원이 더 줄어들었네요. 요즘 유튜브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5분 설교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강도사님이 이렇게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썸네일. 근데 그게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썸네일 한 장에 그 방송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축약된 모습이 이렇게 한 장에 담아내는 것이죠. 그걸 이제 썸네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새벽에 지금도 이렇게 방송 나갈 때 우리 교회 위에 무지개가 착 펴져 있는 그런 사진이 이제 썸네일로 나갑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죠.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썸네일 하나 만드는 데에도 우리 교회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또한 앞으로 지향할 바 또한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이렇게 썸네일 한 장에 다 담습니다. 물론 거기다가 다 담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죠. 좋은 드라마나 또한 영화들을 본방송 나가기 전에 예고편들을 내놓죠. 아주 짧은 시간에 본방송의 내용들을 이렇게 축약해서 바로 예고편들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예고편을 보면서 본방송은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연기를 했을까? 어떻게 연출을 했을까? 그래서 본방송을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예고편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고편을 보면서 본 방송과 본 드라마의 어떠한 내용을 잘 파악하려고 하려면은
그 제작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평시 그 사람의 성향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짧은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결론까지 이걸 우리가 유출해 내려면 제작자의 의도 또한 평상시 그 사람의 어떤 성격과 성향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왜냐하면은 다 이 작가들마다 제작자들마다 성격들이 다 달라요. 해피엔딩을 좋아하는 그러한 작가가 있는가 하면 비극적 결말을 내는, 그러면서 현 세태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의 제작자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제작자는 평시에 어떠한 성격과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고 예고편을 보면 그 본 방송의 전체적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어드린 아주 한 절입니다.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 잘 아시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지금까지 준비하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되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깊숙이 우리가 알아보면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은 보여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원래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어진 그런 단어인데 여호와 이레 그 뒤에 준비되리라 라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은 보여준다 그러한 의미를 더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한다, 보여준다 이게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먼 미래를 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을 보게 되어지면은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맞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본 구절 앞에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 모리아 땅 한 산에 네가 가도록 하라. 거기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도록 하라. 참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정말 100세 된 노인과 이제 한 10살 정도 됐는데 상당히 체격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삭이 제단을 쌓을 나무를 등짐에 지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이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물을 결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100세 노인과 지금 한 10여 세 되는 이 아들 등짐 그 나무를 지고 간 그 아들의 건강을 3일 길을 지고 갔으니 그 아들이 상당히 건강한 아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반항을 하지 않고 그냥 결박이 되어서 제단 위에 올라가는 이러한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쭉 우리 본문 앞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 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천사를 보내시어서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눈을 옆으로 들어보니까는 순양이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을,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이제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뭐예요? 준비되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재물을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겪은 상황에서는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해석이 정확해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있을 구속사적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지면은 준비하셨다라는 해석보다는 보여주셨다. 보여주셨다. 앞으로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일을 보여주신 사건이다 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산에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제가 전제로 드립니다. 우리가 22장 7절과 8절 앞에 본문으로 제가 채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우리 읽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22장 7절과 8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게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정말 그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다가 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참 이 대답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재물이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 삶 속에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어떻게 보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보여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찌 될지를 알 수는 없고 명령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대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우리 후대 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이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제물로 드렸고 죽였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하게 되어지는 단초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활 신앙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여주셨길래, 무엇을 그 삶 속에, 그동안의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보여주셨고 어떻게 당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래, 우리는 다 육신의 부모들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부모님은 재산을 많이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주는, 유산으로 남겨주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는 부모님들을 보고 배우는 것들이 있죠. 어느 부모나 돈이 많고 적고 또한 지식이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느냐를 우리는 정말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는 느끼는 거고,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사사건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닌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참 그것을 깨닫는 참 미련한 존재들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말해주시고 뭐 하실 때는 짜증내고 거역하고 했던 그 많은 일들, 정작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어머님의 사랑이었건을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매를 드셨거늘 다 그런 그 안에 다 뭐가 있었다?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음을 우리는 나중에 아는 그러한 참 미련한 존재들인 것 같아요. 누구나 할 것 다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그렇지 않나요? 예,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해 주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아유, 우리 부모는 재산 한 푼도 안 주셨으니까 뭐 나를 사랑하지 않았나 봐.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모든 것들은 다 사랑이 힘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야,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이야 뭐 경제적으로 좀 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나라에 있지만 옛날에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정말 어려운 시기들 매년 보릿고개를 우리가 경험했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에도 정말 부모님들은 자식 잘 먹이려고 했던 일들이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참 부모님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죠. 살아계실 때 왜 좀 더 우리가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셨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네, 정말 아브라함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도 초반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것만큼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와서 당신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거짓말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그의 아내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바로 왕과 아비멜렉 왕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잘못은 누가 했는데? 아브라함이 했는데 사실대로 얘기했으면은 뭐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마음 먹었겠어요? 괜히 지레짐작으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이런 두려운 마음에 누이라고까지, 다시 말하자면 빼앗겨도 좋다는 거죠. 내 누이니까 데려가려면 데려가라는 거 아닐까요?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면 아닙니다,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했어야죠. 내 누이라고 했던 것은 데려가려면 데려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밤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는 아브라함 내 사람 아내니라. 그 화들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은 참 치사했던 사람이에요. 네. 자, 오늘 이 치사를 넘어서서 아들을 바치려니까 또 아들을 끌고 가요. 네? 엽기적 사건 아닙니까? 상당히 엽기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엽기적 사건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너무 근시안 쪽으로 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순양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아주 근시안적인 것이고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어지는 사건으로 그렇게 작은 사건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봤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을 때에 어떻게 보여주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미리 보여주신 십자가, 뭐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것을 썸네일로, 예고편으로 바로 22장 14절에 기록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이 왜 멀리 보면은 골고다 언덕의 사건과 연결되어지는가 해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산에서, 근데 이 산이 어디인가 봤더니 모리아 땅이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죠. 우리 앞에 보면은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어디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 저희가 2절도 여기다 해놨었죠. 안 해놨나요? 안 해놔서 제가 읽어 드린 거예요. 한 산에서 그를 드리도록 하라. 이 모리아 땅이 어떤 땅인가 봤더니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져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전쟁을 내가 치를 수 있어. 우리는 이만큼 나라가 부강해졌어. 군사력을 내가 충분히 그렇게 소집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번 얼마나 되나 인구조사를 한번 좀 해보자 해서 인구조사를 시켜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죠. 진노를 하셔가지고 이제 막 이스라엘 온 전역에 전염병이 돕니다. 그 일로 참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돼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역대상 21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그래서 다윗이 이 오르난 타작 마당을 돈을 주고 삽니다. 오르난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다. 내가 이것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돈을 지불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게 오르난 타작 마당이에요. 이 타작 마당이 훗날 어떻게 솔로몬 왕 때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연결이 되어지죠? 네.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에 이르러 누구를? 내 아들을 내게 바치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정말 뭐 엽기적인 사건이 막 진행됐는데 뭐 해도 우리 마음을 졸이고 했던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순양을 한 마리 준비하심으로 해피엔딩으로 일단락 됐어요. 다행이에요. 진짜 가슴을 쓸어내린 거예요. 그 잡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큰일 난 거죠. 뭐 다른 그 당시에 여타 종교의 행위가 그런 행위들이 있었거든요. 인신제사라 해가지고 사람을 제물로 드렸던 일들이 그 당시에는 아주 횡행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다른 그 여타신하고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질 뻔했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뻔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일을 막으셨고 순양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끝나면 그걸로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훗날 보니까는 다윗이 사탄의 꾀임에 빠졌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역대상 21장 15절을 읽었는데 역대상 2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사탄의 꾀임에 빠져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뭘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사탄의 꾀임에 빠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다음에 일어난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인데 그것이 다윗이 했던 것은 교만함이었다.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정말 잘못은 무엇이었다? 사탄의 꾀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빠졌었죠? 아니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졌었잖아요. 이게 우리의 상당히 약한 지점이에요. 사탄의 꾀임에 우리는 꼴딱꼴딱 넘어가요. 아담도 넘어갔고 그 유명한 다윗도 넘어갔으니 우리라고 안 넘어갈 재간이 있을까요? 안 넘어가신 분은 한 분뿐이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안 넘어갔어요.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는데 거기에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 시험에 그 꾀매 그 달콤한 그 꾀매 인류 역사를 총 다 동원해도 예수님만 그 꾀매 안 넘어가신 분이에요. 모든 인류는 다 넘어갔어요. 다윗도 넘어간 거예요. 그 꾀매 빠져서 하늘로부터 재앙이 내렸는데 그게 바로 전염병이라고 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뉘우치신 거예요. 무엇을 뉘우치듯이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는데 정말 이게 바칠까 안 바칠까 이렇게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딱 바치니까는 하나님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뉘우치신 거예요. 그리고 뭘 준비하셨어요? 순장을 딱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 사건이 역대상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재앙을 막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뉘우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보여준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보니까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다윗이 본 거예요. 그래서 급히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 오르난 타작마당, 그 마당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던 그 장소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다시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지금 거슬려서 그 땅이 무슨 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명령,
너는 모리아 땅에 가서 한 산에 이르러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그 땅이 바로 어디였더라?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자체는 모리아 땅이에요. 원래는 옛말에 의하면 모리아 땅이고 그곳에 한 산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은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 지시하셨던 그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곳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읽어드린 거를 여기 말씀을 조금 더 하게 되어지면은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성경들 펼쳐져 있으니까 22장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시자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한 산. 이게 그 산이라고 안 하시고 한 산이라고 하신 거예요. 한 산. 산 이름이 한인가? 뭔가 원문을 보면 알죠.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에하드라고 되어 있어요. 원, 하나. 우리말로 하면 일. 에하드. 영어로 하면 원. 우리는 한 그러면은 클 한자 쓰면 큰 산으로도 해석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한글로만 번역이 되어져 있을 때. 근데 원문을 보니까 에하드. 원이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산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산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 산을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의 산. 그러면은 성전이 지어진 것과 골고다 언덕은 물론 다 모리아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산이라고 해서 엄청 높은 산이 아니에요. 다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언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골고다를 뭐라 그래요?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도 그냥 언덕이에요. 뭐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언덕이라고 그렇게 다 표현을 해요. 위치적으로는 분명히 달라요. 위치적으로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시하시고 한 것이라면은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셔야 할 그곳이 어디여야 하냐? 바로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성전 그 자리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거든요. 그렇죠? 문맥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문맥을 보여지면. 그런데 그 언덕에서 맞은편 언덕, 약간 서쪽인 것 같아요. 서쪽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 성경은요 기가 막히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37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하리라. 한 나라. 이게 바로 에하드. 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한 임금. 에하드.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산이라고 지시하신 어느 특별한 산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만 두신 한 산이 있다는 거예요. 스룹바벨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들아, 뭐 유용을 자랑하고 내가 해발 몇 메다 하고 자랑하는 그 수많은 산들아, 내가 도대체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모든 세상의 높은 산보다 더 높은 산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해발 높이로 높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크고 견고하고 높고 깊다라고 하는 의미의 스룹바벨 앞에서 너희는 뭐가 될 것이다? 평지가 될 것이다. 자, 에스겔서 37장 22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모든 산들이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그러니까 모든 산이니까 여러 산일 건 아니에요. 여러 산이지만 한 민족이 된다 너희들은. 그리고 한 임금을 섬기게 될 것이다. 다윗을 지칭한 것 아니죠. 그죠? 솔로몬을 지칭한 것 아닙니다. 왜? 그 이후에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모리아 땅 어느 한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지명이 아니고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타내시는 한 산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수많은 산들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 누구를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라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임금이 너희를 다스리는데 다시는 둘로 나누이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지금은 우리가 뿔뿔이 나누어져 있어요. 뭐 교단 이름을 보면은 뭐 다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교단 이름들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상태도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뿔뿔이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통합이다, 합동이다, 개혁이다, 뭐다, 뭐 성결이다, 얼마나 나누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에스겔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산에서 너희들이 다 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한 임금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한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고 한 나라, 한 민족, 나누어지지 아니할 나라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선상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 오늘까지의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재림 이후에 진정한 왕이 되셔서 다시는 흩어지지 아니할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보여주고 계시느냐? 바로 모리아 땅 한 산에서 지금 이삭을 바치게 하는 이 엽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나타내어 주신, 준비하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은 이 사건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을 수뿐이 없는 내용이고, 참 우리도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면은 그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설득을 해야 할지 사실 뾰족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저 어정쩡하게 오고 있었어요. 어정쩡하게. 그래도 바치지 않았잖아. 이렇게 대답하기도 얼마나 궁색한지 몰라요. 왜? 명령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명령하신 그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답은 궁색할 수뿐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어떤 엽기적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사건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더 이상 궁색할 일도 없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 일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보여준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셨는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았노라. 아비멜렉의 고백처럼. 당사자는 몰랐지만, 당사자는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는지. 자,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제단에 둘러 눕습니다. 지금 누구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왜 이삭이 마음 아프지 않았겠어요? 아마 큰 트라우마로 남았을는지도 몰라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거는 큰 트라우마가 되죠. 이삭이 살아가는 동안 그 때를 상상하면 다행히 살았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눕혀놓고 칼을 뽑아서 이제 내리꽂기만 하는 끝나는 그 상황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저항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을 좀 물리치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삭과 연결이 되어지죠. 이삭이 아버지보다 힘이 있어서 아버지가 자기를 잡았을 때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힘이 없어서 지쳐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냥 아우 저거 나무찜 지고 오느냐고 힘들어서 힘이 다 빠졌어요. 소진됐어요. 못해요 하고 널브러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칠 수가 있는데 뿌리치지 않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잡히시던 그날 밤에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12영을 불러 이들을 진멸할 능력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그렇죠? 바로 그들을 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리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스스로 결박을 당하신 그 모습, 바로 이 모리아에서 그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지금 어디를 조명하고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을 조명하고 있고, 그 골고다 언덕은 또한 어디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구원 얻을 백성들에게 둘로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는 둘로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한 임금의 통치를 받는 영원한 그 나라, 영원히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그 나라, 그건 하나님 나라뿐이 없죠. 영원한 그 나라뿐이 없어요. 그 나라를 무엇하고 있어요?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22장 14절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으로서 우리는 봐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셨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불리하고 어떠한 악조건 속에 우리를 던지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반드시 빠져나오리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작은 돌에도 걸려 넘어질 수뿐이 없어요.
부모님께서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이제야 깨닫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이처럼이 수식하는 게 뭐였다 그랬어요? 이 앞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내어주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뭘 아까워서 너희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뭐가 아까워서, 뭐가 아까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장 8절에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자,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선한 일 할 때, 아브라함이 정직할 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을 확증시켜 주셨다가 아니라 아비멜렉의 말처럼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속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거짓, 아브라함의 불신앙, 아브라함의 수많은 인간적 그 사탄의 꾀임에 빠질 수뿐이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약속하신 그 약속, 당신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음을 당사자는 몰랐지만 옆에 있던 아비멜렉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정말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고 싶은 때 많죠. 예?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 내가 뭘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옆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어떠하더라. 야, 저 사람 참 한 짓을 보면은 더 망해야 되고 더 구렁텅이에 빠져야 되는데 야,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저기까지 내버려 두셨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자식 사랑하는 것을 자식은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이고 참 자식 사랑 대단하네. 때리는데도 아이고 저거 사랑에 매지. 맞는 자식은 아파 죽겠는데 네, 옆에 사람은 알아요. 그 매가 무슨 매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요. 그 사랑하심만 우리가 분명히 붙든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것만 확신이 안다면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2000년 전 미리 보여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보여주실 때에 다 확인하시고 온전히 믿는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바의 말씀 정말 어버이 주일이니까는 부모님의 사랑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생각하시면서 잠시 동안만 감사의 기도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사자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옆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보여주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정말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는 사랑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한 왕 밑에 나누어지지 아니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또한 약속하셨고 보여주셨사오니 이 세상 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7장 어버이 주일 찬상 부르시겠습니다.